progres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원수 앞에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원수라는 말은 우리가 투쟁의 대상을 가리킬 때 쓰는 말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끊임없이 죄와 투쟁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부터 또는 외부 생활로부터 끊임없이 죄의 도전을 받게 되고 그 죄와 싸워야 되고 그리고 죄를 반드시 극복해야 할 것 같은 의무가 있습니다. 만약에 죄에게 항복하거나 물러선다면 그것은 우리의 믿음이 진정한 믿음이 되지를 못하고 결국은 하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원수 앞에서라는 제목처럼 우리를 대적하는 죄 앞에서 또는 죄인들 앞에서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그와 같은 하늘 백성의 모습, 그러한 믿음으로 전진하고 승리해야 하는 그와 같은 상황에 놓이게 됩니다. 우리 그러한 모습들을 함께 살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편 23편 5절. 자, 시편 23편은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예,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주 유명한 시입니다. 근데 그 시의 5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여기서 상을 베푼다고 하는 것은 일용할 양식을 의미합니다.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원수가 나를 바라보는 그 앞에서 나에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고 그 다음에 영광스러운 하늘 백성으로서 기름을 내 머리에 바르시고 그래서 비록 시련을 당하고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축복의 잔이 넘친다고 그렇게 다윗은 노래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게 되는 아주 깊은 신앙의 경험이 여기 나오게 됩니다. 편안하고 아무런 사건도 없이 그저 그렇게 지내는 생활이 아니라 죄와 싸우고 죄를 이기고 그리고 원수들 앞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모습을 보여주는 그와 같은 하늘 백성의 모습. 바로 그것이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 기름으로, 성령의 기름으로 채워주셔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게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을 다윗은 경험했고 또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0장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원수들 앞에서 어떻게 행동하셨는가가 여기 나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거의 600년 전에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이 선지자는 예수님에 대한 계시를 많이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지상에 사실 때에 어떻게 생활하시고 어떻게 죄를 극복하시고 인류의 구세주가 되셨는가를 그런 계시를 통해서 많이 보았던 선지자입니다. 이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당하실 그 고통과 그런 시련 가운데서도 놀랍게 승리를 거두시는 모습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때리는 자들에게 내 등을 맡기며 나를 때리는 자에게 맞서서 공격하고 때리는 것이 아니라 내 등을 맡기며 나의 수염을 뽑는 자들에게 나의 뺨을 맡기며 수욕과 침뱉음을 피하려고 내 얼굴을 가리우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폭도들에게 끌려가가지고 밤새도록 폭행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멸시와 모욕을 당했던 그 뭡니까? 예, 겟셋만의 그 이전 밤에 겪었던 예수님의 그 참혹한 경험이 여기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예언되어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역시 예수님에 대한 예언입니다. 그런 아주 그 극심한 시련과
참혹한 그 환경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봤다는 것입니다.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시돌같이 굳게 하신즉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참 여기 아주 깊고도 깊은 예수님의 온유하심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인내가 나옵니다. 예수님의 사랑의 모습, 거룩한 모습이 나옵니다. 그렇게 폭행당하고 매맞고 굶주리고 인간으로서 참을 수 없는 수욕과 멸시를 당하였지만 주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심으로 내가 부끄러워 아니하고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으며 내가 수치를 당치 아니할 줄 아노라. 현재 수치를 당하면서도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영원한 세계를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와 같은 수치는 금방 지나가는 것이고 이제 예수님께서 천사들에 의하여 우주 거민들에 의하여 구원받은 성도들에 의하여 참으로 놀랍게 영광을 받으실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내 얼굴을 부싯돌같이 굳게 하였고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않을 줄로 확신한다고 그렇게 예수님은 확신을 가졌습니다. 나를 의롭다 하시는 이가 가까이 계시니 나와 다툴 자가 누구냐? 나와 함께 설지어다. 나의 대적이 누구냐? 내게 가까이 나아올지어다. 놀랍게도 그렇게 핍박과 어려움을 당하는 예수님은 승리하시는 과정이었습니다. 이 영적인 전쟁은 맞부딪혀 싸우고 주먹으로 이김으로써 승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서 악을 극복하고 믿음으로써 시련을 극복하고 인내로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극복할 때에 그것이 진정한 승리가 되는 것입니다. 원수 앞에서 그렇게 승리하는 사람들, 바로 그의 모본이 예수님이었고, 과거의 수많은 선지자들이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했고,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러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사탄의 주장, 곧 하나님께서는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을 만들었다는 거짓 주장을 대항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다. 여러분, 율법을 지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증명하셨는데, 율법을 지키는 것은 문자적으로 지키는 것이 아니라, 그것만이 아니라 예수님 정신을 갖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생활하는 것이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의 그 사랑과 온유한 마음으로 모든 시련들을 극복해 나갈 때에, 그리고 모든 이 시련과 핍박 중에서도 다른 사람들에 대한 사랑을 중단하지 않을 때에, 그것이 바로 진정으로 율법을 지키는 그와 같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그분의 위대한 계획이 완전 성취를 향하여 일보일보 전진할 때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의 동조와 시인을 받으시며 반역자들을 최후로 멸망시킬 때도 온 우주의 찬송과 시인을 받으신다. 여러분, 악을 악으로 갚을 때는 그 악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악을 선으로 갚을 때에만 그 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미움도 미움으로 갚을 때는 그 미움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갚을 때에 그 미움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지상에서 선악의 대쟁투에서 악을 제거하는 이와 같은 대구속 사업을 진행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온 천국의 천사들이, 온 우주 거민들이 지상에서 시행되고 있는 이 투쟁과 이 하나님의 구속 사업을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 마음 속에도 죄에 대한 극도의 그와 같은 이 혐오감이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하고 무서운가를 우주 거민들도 역력히 보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긴 과정이 이 우주에서 죄를 완전히 제거해버리는 하나님의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의 방법은 여러분과 저의 생활을 통해서도 증명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생활을 통해서도 선으로서 악을 이기고 사랑으로서 믿음을 극복할 때에 우리도 역시 예수님처럼 악을 선으로 이기는 그와 같은 대쟁투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바로 이것이 악을 이기는 방법인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비결인 것입니다. 그래서 글자대로 지킨다고 해서 그것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의 그 정신을 옷을 입을 때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다시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너희 듣는 자에게 내가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미워하는 자를 선대하며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위하여 축복하며 너희를 모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로 이것이 진정으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자세가 되겠습니다. 바로 이 원수들입니다. 전부. 미워하는 자가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그 다음에 저주하는 자가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모욕하는 자가 누굽니까? 원수입니다. 이러한 원수들 앞에서 내가 뭐 합니까? 사랑을 베풀고 선대하고 축복하고 또 위에서 기도하는 이와 같은 자세가 바로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백성의 자세가 되겠습니다. 선지자 엘리사 때에 이스라엘에 많은 문둥이가 있었으되 그 중에서 한 사람도 깨끗함을 얻지 못하고 오직 수리아 사람 나만뿐이니라. 회당에 있는 자들이 이것을 듣고 다 분이 가득하여. 자, 누가복음 4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하게 되는 이유는 우리가 빠질 수 있는 아주 위험한 신앙의 함정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전에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았습니다. 그저 내가 침례를 받고 내가 성경 공부를 하고 예배를 드리고 교회 다니고 이렇게 해서 내가 구원받을 수 있는 믿음이 있다라고 생각하기가 쉽지만 그것은 본인 스스로 판단할 일이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을 깊이 살펴볼 수 있어야 합니다. 과연 내가 천국에 갈 수 있는 마음의 변화가 일어났는가? 나는 근본적으로 나의 인격이 하늘 백성으로서의 자격을 갖고 있는가 하는 그런 것들을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판단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여기 예수님이 어느 안식일에 그가 태어났던 곳 나사렛 마을을 방문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 회당에서 그 안식일에 설교를 했습니다. 그 마을 사람들은 예수님을 30년 이상 함께 생활했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 청년 예수가 이제 어느 날 갑자기 아주 놀라운 스승이 되어가지고 사람들의 인기를 독점하면서 그날은 또 나사렛 마을에 와가지고 설교를 하시는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아주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아주 심금을 울리는 놀라운 하늘의 기별을 전할 수 있는가? 그런데 예수님은 그 마을 사람들의 마음을 간파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피상적으로만 받아들인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의 깊은 변화가 일어날 수 있는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서 자아가 부서지고 하나님의 의로 옷을 입을 수 있는 근본적인 변화를 이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피상적인 신앙으로 만족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실을 그날 다 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의 그 아픈, 그들의 그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셨습니다.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에 나만 장군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나만은 수리아 사람, 시리아 사람의 군대 사령관이었는데 나병이 들었었습니다. 그래서 그 나병 환자가 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이스라엘 왕한테 와가지고 치료를 부탁했고 이스라엘 왕은 또 엘리사 선지자 엘리사에게 또 부탁을 해서 엘리사가 그 나만 장군에게 요단강에 가서 7번 몸을 씻으면 그 질병이 치료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만 장군이 요단강에 가가지고 몸을 7번을 씻었습니다. 그러자 정말 그 문둥병이 정말 고칠 수 없는 문둥병이 깨끗하게 치료를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실을 나사렛 마을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그때 많은 나병 환자가 있었으나 치료받았던 사람은
수리아 사람 나만 장군뿐이었다. 그 이야기는 겉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스라엘 백성이다, 내가 예배에 참석한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마음의 자세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진정으로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특별히 산상보훈에 나와 있는 원수를 사랑하고 핍박하는 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정신을 가져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하는 것을 그날 그 설교 마지막 부분에 설명을 하신 겁니다. 그러자 이 자존심이 상한 나사렛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다 일어나 가지고 예수님께 폭행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있을 수 없는 일들이 그날 일어났어요. 한마디로 정말 예수님을 아주 만만하게 본 것입니다. 자기들 가운데서 이 컸던 청년이 이제 와서 아주 큰 사람처럼 이렇게 행동을 하니까 안 입고 왔는지도 모릅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곳에서 피하여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자 하는 것은 그 나사렛 마을 사람들의 폭행이 아니라, 그러한 죄는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면요. 문제는 뭐냐면 구원을 경험하지도 못했으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자부하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가장 두려운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언제 드러납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실 때, 또는 그 전에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에 그 본색이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는 회개하고 고칠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우리가 깊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그러한 질병들을 치료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하나님을 찾고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서 깊이 회개하고 죄라고 생각되는 것은 다 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정신으로 매일매일 새롭게 옷을 입고 출발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죄 가운데 빠져 있으면서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사렛 마을 사람들은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반면 교사가 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사마리아 사람 이야기 아시는 분 많지요? 어떤 사마리아인은 여행하는 중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고, 예수님이 하신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어떤 사람이 길가에 이 강도들을 만나가지고 소지품 다 빼앗기고 그 다음에 얻어맞아서 길가에 피를 흘리면서 쓰러져 있었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 처음에 누가 지나가냐면 제사장이 지나갔습니다. 제사장은 지금으로 말하면 성직자입니다. 제사장이 그 길가에 쓰러진 사람을 보았을 때 지금 무엇을 해야 할지를 금방 알았습니다. 그 사람 지금 응급조치하지 않으면 죽는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것을 못 본 채 하면서 그것을 지나쳤습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는 레위인이 왔습니다. 레위인은 교회에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도 역시 그 쓰러진 사람을 보더니 그냥 지나갔습니다. 두 사람들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교회에서 일하는 성직자들, 모두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 번째로 이제 어떤 말을 타고 오는, 말이 낙인지 모르지만 어떤 짐승을 타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이 왔습니다. 사마리아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주 멸시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마리아 사람이 오더니 즉시로 짐승에서 내려가지고 그 사람을 우선 자기가 갖고 있는 기름으로 응급 조치를 해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짐승에 태워가지고 여관으로 가서 밤에 치료를 해주는데 다 치료가 안 되었기 때문에 여관 주인에게 돈을 주면서 이 사람을 더 좀 치료를 해주라. 그러면 내가 돌아올 때 비용이 더 들면 내가 갚아주겠다. 이렇게 하고 떠났습니다. 예수님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진정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한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를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렇게 진정으로 순종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